말씀의 제목은 인생에서 새 존재에 대한 간증은 그런 제목입니다. 인생에서 새 존재에 대한 간증은 거기서 새 존재는 누구를 말씀하겠습니까? 우리의 이웃이 되겠죠. 이웃,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또 한 존재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첫 번째는 이웃에 대한 나의 간증이에요. 이웃에 대한 나의 간증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말을 들었습니다. 억울한 말을 들었어요. 거기서 이웃이라고 말할 때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요. 직장생활하는 사람 상사가 될 수가 있고 또 아랫사람이 될 수가 있고 사업체 경영하는 사람은 또 종업원 직원들이 될 수가 있고 가정에서는 부모도 될 수가 있고 자녀도 될 수가 있고 또 사회에 나가면 친구가 될 수가 있고 그 내 옆에 내가 자주 만나는 존재, 그 존재들로부터 억울한 말을 들었어요 하는 그런 간증이에요. 억울한 말을 들었습니다. 억울한 말을 들어야 될 때는 들어야 되지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은 당연히 비난을 받아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난을 받아야 내가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또 사람들 앞에 사죄를 하게 되는데요. 내가 잘못해서 듣는 비난, 그것은 억울함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은 들어야 되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그렇게 억울한 말을 들을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나를 향하여서 엉뚱한 정반대의 말을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억울하다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야곱을 보면은 참 억울한 지경이에요. 억울한 말을 듣게 되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들은 적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을 들었는가 하면은 그 라반의 아들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저 야곱하고 이 라반의 아들들은 이종사촌인데 말이죠. 저 야곱이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서 이와 같이 거부가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야기는 여러분 내용을 잘 아시는 대로 얼마나 억울한 말이에요. 지금 외삼촌과 야곱 사이에 이 20여 년 지내는 동안 외삼촌이 자꾸 일한 대가를 떼먹고 주지 않으니까 14년째 가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야곱 쪽의 소유는 그 품삯 대가로 이렇게 얼룩덜룩한 것,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그런 양이나 염소가 나오면 야곱의 것으로 하고 그렇게 이제 14년차, 15년차 이렇게 나아가는데 이 라반이라는 외삼촌이 꾀를 내어서 점 있고 아랑지고 얼룩덜룩하고 또 검은 염소 양들은 자기 아들들이 지키게 했거든요. 그것도 가까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야곱이 지키는 그 양떼와 3일길 걸렸으니까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월이 흘렀는데 야곱 쪽에 아롱지고 얼룩덜룩하고 점 있는 양이나 염소가 많아지니까 그 이종 사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야곱이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아서 부자가 되었다. 아버지의 그 소유 때문에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서 부자가 되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야곱이라고 가정해도 억울하지 않겠어요? 내가 거의 양 한 마리 뺏은 적도 없고 어떻게 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빼앗았다 하니까 야곱 쪽에 봐서는 대단히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에 가면은 이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을 이렇게 보는데 그 얼굴 색깔이 안색이 그전과 달라졌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외삼촌을 만나서 지금 사실은 90세 넘은 할아버지인데요. 이 야곱도. 그래도 외삼촌이니까 연세도 있고 하니까 외삼촌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면은 외삼촌이 그래 잘 지냈는가 하고 인사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그냥 인사는 받지 않고
옆에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신음소리를 내고 그냥 팔짱을 끼고 횡 가버리니까, 그리고 야곱이 얼굴 색깔을 보니까 옛날처럼 화기애애하지 않고 얼굴이 불그락 누르락 하니까 벌써 그 속에 시기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안색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 쪽에 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가슴에 큰 상처가 되겠지요.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 이웃 때문에 너무나 억울합니다. 내가 그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한 말을 듣습니다. 그렇게 하소연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내가 억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그 억울한 소리 들어도 나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웃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웃고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자녀들이 있는데 인생을 살아보면 말이죠. 내가 어떤 일에 성공하고 어떤 일을 잘하고 내가 뭐 선한 일 많이 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박수를 쳐줄 것 같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지가 않다고요. 내가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많이 행하고,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박수를 쳐주기는커녕 그냥 이 라반의 아들들처럼 엉뚱한 소리 한다고요. 저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못된 짓을 하여서 재물을 축적한 거야. 그런 엉뚱한 이야기가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억울하다고 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3일, 4일 그냥 밥도 먹지 않고 골골 앓아서 가슴앓이를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무시하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껄껄 웃으면서 참 이거는 너무나 억울한 말이로구나, 그렇게 하고 싹 지나가라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살면서 간증을 해야 되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억울한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내 속에 엉어리가 되어 있고 그 억울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내가 좋고 내가 선한 일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정당하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여서 그렇게 비난적으로 힐난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아예 마음을 단단히 묶고 그것은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그렇게 하고 건너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큰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제목감이라고요. 사람이 일을 크게 하면 또 넓게 하면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런 말들이 많이 들린답니다. 지금 야곱도 보세요. 야곱이 뭐 품상 하나 못 받았을 때 그냥 날마다 외삼촌이 떼어먹고 그렇게 할 때는 누가 힐난을 해요? 누가 비난을 해요? 억울한 소리 전혀 안 듣게요.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 양떼가 늘어나고 뭐 이 야곱의 우리에 가봤더니 아롱지고 알록달록하고 점 있는 것들이 콱 음매하고 소리를 지르니 그걸 보고 이 라반의 가족들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야, 이거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구나, 그렇게 얼토당토하게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아예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바로 서고 선한 일을 행하면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고 억울함 때문에 누워있지 않고 더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간증은 뭐 하나님께 대한 간증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간증은 여러분, 우리는 늘 그 간증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네요. 이 보잘것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았으면 내가 어느 구석에 떨어지고 어느 깊은 계곡에 떨어져서 멸망을 당하였을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개입을 하셨네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고백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과거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개입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도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개입할 때 내 인생을 망치려고 개입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면 내 인생은 팔자 고친다고요. 내 인생에 빛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니 이 시점에 관계없이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지속되어야 되는 줄 확신합니다. 지금 보면은 11절 그리고 그 전에 이렇게 보면 11절에 보면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잖아요. 야곱아 그렇게 부르니까 야곱이 꿈속에서 이 꿈은 그냥 개꿈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수십 년 지나도 기억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야곱이 대답하고 하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야곱아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답하는데 12절 말씀에 가면은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곱아 눈을 들어봐라. 보는데 막 양들이 콱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떼가 탄 것, 수양이 탄 것, 그 탄 것은 전부 얼룩지고 점있고 아롱진 것이 아니냐. 우리 번역에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교미하는 걸 말해요. 교미하는 것. 그 수양이 암양하고 교미하는데 거기 보니까 전부 점있고 얼룩지고 아롱진 게 꽉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보여줍니까? 하반절 말씀에 가면은 라반이 너에게 행한 것을 내가 다 보았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라반이 이 야곱에게 줄 품삯을 자꾸 떼먹고 10년 이상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요 야곱 쪽으로 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뭐 버들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그 가지를 잘라서 껍질을 벗겨서 알록달록하게 해서 그거 뭐 어떤 임신한 어미가 형상이 거기 생겨서 알록달록한 것을 놓지 않았느냐, 낳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억울함을 보고 다 채워주신 거예요. 꿈속에 그것을 보고 야곱이 야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구나. 아무리 외삼촌이 품삯을 떼먹고 20년 가까이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이렇게 부가 쌓이고 잘 살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큰 감정이거든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13절 말씀에 가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인데 너 베델에서 기둥에다가 기름을 붓고 나에게 서원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는 그곳에서 일어나 너의 출생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야곱이 이제 벌떡 일어나서 아내들 데리고 식구가 얼마나 많아요. 네 아내에다가 아들들 요셉까지 났으니까 11명의 아들들 또 딸들 데리고 쫙 가는데 양떼들 염소떼들 그 부를 다 손에 거머쥐고 가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으니까 외삼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때 라반 이 외삼촌은 저 멀리서 양털을 깎고 있었거든요. 아마 잘 살았던가 봅니다. 양털을 며칠을 깎고 있는데 이 소문이 들리기를 야곱이 자식들 데리고 재산 다 가지고 도망갔다 소문이 나니까 이 라반이 막 속에서 가뜩이나 시기심이 나 있는데 도망갔다 하니까 막 사람들 데리고 달려오는데 그 속도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하루에 70km. 옛날에 여러분 하루에 70km 추격했다는 것은 상당히 빠른 속도예요. 70km 막 추격해서 야곱 꽁무니에 닿을락 말락 하는데 바로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그게 24절이거든요.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라반에게 이야기하는데 라반아 삼가 선악간의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 왜 그렇게 도망가느냐 내 재산 다 탈취한 것 아니냐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이야기하니까 그거는 뭐 아무리 신앙 없는 사람이라도 꼼짝 못하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데요. 얼마나 두려운데요. 그렇게 한번 보고 나면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잠에 깨서 그 다음날 야곱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 개입하신 거 아니에요. 그 중간에 보면은 내가 너를 해야 할 그런 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꿈을 꾸고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야곱이 뭐 힘이 있습니까? 아내들 4명 데리고 뭐 아들들 뭐 11명 있었지만 아직 어린데요. 뭐 이 라반이 그냥 사람들 이끌고 치면은 금방 생명이 달아나거든요. 해야 할 능력이 있었지만 그렇게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42절에 보면은 거기에 고백을 하잖아요. 이 야곱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간증을 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 외삼촌이 만약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낼 뿐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빈손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나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이렇게 많은 재물을 허락하셨나이다. 그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야곱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없다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고백을 덜하고 내가 그 고백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일순간 한순간도 나를 개입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날까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 전체의 시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과거, 현재, 미래 다 포함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내 인생은 아름답고 복됩니다. 고백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축복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자식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개입하십니다. 과거에도 개입하셨고 현재에도 개입하고 계시고 미래에도 이 아이에게 개입하셔서 은혜를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누구에게 대한 간증입니까? 아니 간증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간증인데 또 뭐 하나님 계시고 이웃 이야기했으면 되지 뭐가 또 있는가? 나에게 대한 간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야곱은 나에게 대한 간증이 있다고요. 나에 대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뽐내기 위해서 간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높이는 건데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현실과 경건이 있는데 이 현실과 경건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그랬는데 오늘 이 3번째 대지는 현실 쪽이에요. 현실. 내가 그 현실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나에 대한 간증 아니에요. 나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만약에 야곱이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있었으면 외삼촌 뭐 소나 양이나 외삼촌 염소나 뭐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냥 자기가 맡겨진 그 일을 팔짱 끼고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시지 않아요. 그러기에 현실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토록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고난 중에 외삼촌의 양떼를 돌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현실이고 나에게 대한 간증이에요. 그 말씀이 38절, 39절, 40절에 나와 있는데 38절 가만히 보면은요. 38절에 이 야곱이 그런 자기에 대한 간증을 합니다. 내가 외삼촌하고 이 20년 동안 지냈는데 외삼촌의 암양이나 외삼촌의 암염소가 낙태되지 아니하였으며 아마 그 짐승들도 이렇게
새끼를 가지고 유산이 되나 봅니다. 옛날에는 뭐 더 자주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낙태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외삼촌의 양떼 가운데 수양을 먹지 아니하였는데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건 이제 이 양을 지키는 목동이 순양은 순놈은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젖을 짜고 또 새끼를 낳는 것은 암양, 암염소이기 때문에 사실 가치가 주인에게는 이 암양, 암염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을 치는 이 목동에게 순놈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인이 다 허락을 했거든요.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그러나 이 야곱은 외삼촌의 그 순양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먹지 않았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 이 야곱이 대단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고요. 뭐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렇게 해서 외갓댁에 왔지만은 지금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현실 속에 정직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39절에 보면은 이 물려 찢긴 것이 있으면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보충하였다 그랬습니다. 거기 물려 찢긴 것은 짐승들이 나와서 이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 않겠어요. 그냥 덥석 물고 가면은 그 짐승이 물면은 찢겨서 죽는단 말이에요. 죽으면 아니 짐승이 나와서 소유를 찢었는데 그러면 이건 뭐 주인이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되는 거 주인이 손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논리가 되겠지만 야곱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양떼 염소떼를 지키고 있는데 짐승이 나와서 물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보충해서 집어넣고 그리고 낮에 도적이 들어와서 훔쳐가든지 밤에 도적이 와서 훔쳐가든지 내가 물어줬다고 그러잖아요. 바이크 물었다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다시 보상을 했다는 거예요. 외삼촌에게 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도적이 들어와서 훔쳐가는 것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나요? 주인이 손해보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어주었습니다. 귀하지 않아요. 그리고 40절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 요지는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낮에는 덥겠지요.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고 아마 그 통계적으로 보면은 밤에는 막 기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영하로 이렇게 내려간답니다. 밤에는 추위를 당하고 내가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은 야곱이 얼마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대한 간정은 한마디로 줄이면 이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장처럼 일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장처럼 일했습니다. 야곱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사장처럼 일했습니다. 거기 사장이란 말은 주인이래요. 주인처럼 일했습니다. 주인과 종은 다르거든요. 저도 어릴 적에 저희 부모님들이 과수원을 했기 때문에 거기 일꾼들이 같이 이렇게 잠자고 그 청년들 제가 희미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청년들 어떤 청년들은 보면은 참 그 야가요. 제 어린 나이에 이렇게 보기에도 그냥 과수원 농사하고 또 다른 농사도 하고 하는데 주인만 없으면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만 안 계시면 그냥 저는 어리니까 그냥 저의 눈앞에는 노출이 되는데 그렇게 약해요. 일을 안 해요. 주인만 없으면. 그리고 주인 아버님 어머님이 오시면 그냥 후닥닥 일어나서 일을 하는데 종은 다르거든요. 주인과 종은 차이가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왜 그렇게 지지리도 못 살고 안 되는 겁니까? 그건 간단해요. 자기 소유가 없어서 그래요. 이 물건이 내 것이다 하면은 벌써 눈빛이 달라진다고요. 이 밭이 내 밭이다 하면은 벌써 걸음걸이가 달라져요. 이 집이 내 집이다 그러면 달려가는 속도가 달라진다고요. 그러니 공산주의 국가는 내 것 없는데 뭘 하려고 열심히 합니까? 그냥 이 삽이나 곡괭이를
감독들 보는데 휘젓고 그냥 대충 하면은 먹을 것 나오고 다 나오는데요. 그러니 경제가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주인과 종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고백은 나는 종이지만은 지금 종이잖아요. 일꾼이잖아요. 머슴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머슴이지만은 주인처럼 일했습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대단히 중요하다고요. 주인이 그래 뭐 누가 본다고 주인이 일하다가 그냥 게으름 부리고 주인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누가 하면 후닥닥 일어나서 일을 그런 주인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오늘 이만큼 일해야 되겠다 싶으면 열심히 일하고 일하다가 또 시간도 더 보태어서 일하고 그렇지요. 그러니 야곱의 이 고백은 대단한 고백이에요. 우리도 그 고백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야 반드시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그 어떤 사업체에 들어가면 직원으로 들어갈지라도 주인처럼 일해야 돼요. 이번에 그 정 박사님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워낙 본받을 점이 많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식사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말단 사원으로 그냥 제도하는 사람으로 들어갔지만은 벌써 2단계 이상 바라보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말단으로 들어갔지만은 전무나 상무나 과장이라고 바라보고 일을 하니까 그 말단이 일하는 일하고 다르겠지요. 벌써 정신 자체가 다르고요. 한 계단 더 올라가면은 벌써 사장처럼 일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가만히 두실 리가 있습니까? 그냥 끌어올리는 거예요. 사람 눈에도 그런 사람을 보면은요 끌어올리게 돼 있어요. 사장이 여기 사장님들 계시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 눈에 탁 보이면 다른 사람 쓰겠어요? 다른 사람 안 쓴다고요. 수없이 멀리 가 있어도 비행기 타고 갔으라도 내 밑에 직원으로 끌어놓고 싶지요. 그것이 사장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말단으로 들어가더라도 이 야곱처럼 주인처럼 일하겠습니다. 주인처럼 일했습니다. 그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끝입니까? 우리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도 그러면 야곱처럼 주인처럼 일하자. 그 주인처럼 일하자 말씀은 최선을 다하자, 성실하게 살자, 끝. 기도하고 마칩니까? 오늘 말씀은 그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고면 속에 그 안에 또 다른 메시지가 있다고요. 그것을 현대에 사는 우리가 찝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인처럼 일해도 능률이 오르고 안 오르고 차이가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주인처럼 일해도 50이라는 대가를 얻어내는데 어떤 사람은 주인처럼 일하는데 같이 일하는데 100을 얻어낸다고요. 그러면은 주인이 볼 때는 100을 얻어내는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물론 뭐 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을 얻어내면서 그건 능률의 차이 아닙니까? 능률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능률의 차이는 전략에서 온다고요. 전략. 나에게 성실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현대에는 전략이 필요하다고요. 그 전략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가만히 보면은 그 낙태하지 않았나이다 그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 슬쩍 지나갈 수 있지만은 낙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목동이 얼마나 힘을 써야 되겠어요? 거기에 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낙태하지 않기 위해서 저 어미가 새끼를 가졌나 안 가지나 세밀하게 관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새끼를 가진 어미가 어떻게 하면 낙태를 한다, 낙태를 방지하는 방법, 전략이 있잖아요. 또 물을 먹을 때는 어느 정도 먹고 풀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고 낙태시키지 않으려면 그 다음에 같은 무리 속에 들어있을 때 어떻게 구별해야 된다는 그 전략이 있을 거예요. 그 전략이 있다고요. 야곱이 덮어놓고 성실하고 덮어놓고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훨씬 낫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그런 전략을 주십시오 기도할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이 맹수가 와서 짐승을 찢는데 그 원어에 보면은 이미 찢긴 것도 말하지만은 지금 짐승이 다른 맹수가 와서 이 양과 염소를 막 물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퇴치하는 전략. 그러니까 이 야곱이 들어가서 그것을 가로막고 짐승을 빼내는 그 전략이 있다고요. 같이 싸우는 그게 있어요. 같이 싸우는데 내가 맹수에 물려서 죽으면 뭐 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잖아요. 죽지 않고 짐승만 싹 빼오는 전략. 그 전략을 가지고 야곱이 이 라반의 짐승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적용 측면에서 일본 사람 한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분은 마스다 미츠히로라는 그런 사람인데 1969년생이에요. 1960 홋카이도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마스다 미츠히로. 이분은 두 번 파산하였어요. 한 번은 직장에서 그냥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다가 쫓겨났으니까 얼마나 낙담이 됩니까? 그리고 이 사업체가 또 뒤집어져서 사업체가 파산됐네요. 그러니 살아갈 의욕을 잃고 이 사람이 날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살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막 집이 엉망인 거예요. 침대고 바닥이고 그냥 신발 신고 들어가고 뭐 옷은 쌓여 있고 휴지는 가득하고 음식물은 여기저기 있고 막 벌레가 득실거리고 그러니까 마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정신이 피폐한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집을 방문했던 친구가 보다 못해서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창문을 확 열고 환기를 시키고 그냥 가려있던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열어 제키고 그 다음에 햇볕이 쫙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그냥 막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고 아무리 이 사람이 낙담하고 지금 폐인이 된 것처럼 살아가지만은 자기가 그래도 돈 벌어서 산 것이 많은데 친구가 와서 막 드러내니까 막 붙들어 잡는 거예요. 드러내지 말라고. 그러나 이 친구가 생각한 바가 있어서 그냥 다 드러내버렸어요. 다 드러내고 바닥을 쫙 청소하고 윤이 반들반들 나도록 온 집을 청소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이 마스다가 말이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친구가 와서 온 집을 그렇게 청소를 했는데 방바닥을 보면 반들반들하고 창문에서 들어오는 그 햇살을 보니까 그 햇살이 아름답고 마음이 바뀐 거예요. 청소를 했는데.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도 뭐 좀 지저분하게 방을 씁니다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를 했다고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은데 친구의 도움에 의해서 청소를 했더니 마음이 바뀌어서 그래 이 깨끗한 방을 보니까 윤기 나는 방을 보니까 내가 살맛이 생기네. 그래서 이 양반이 청소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요. 청소 일을 하면서 자기가 청소 때문에 용기를 얻었으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요즘은 왜 인터넷에 글을 자꾸 올리니까 이 지역 신문에다가도 글을 내고 내가 인생을 새로 살게 된 것은 간단하다. 청소를 해서 그렇다. 글을 자꾸 올리니까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 조회수가 늘어나고 이 사람이 유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만에 청소하는 중소기업업체 사장이 된다고요. 이거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때부터 막 책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 책이 이분이 청소력 연구소 소장이에요, 일본에. 그러니까 청소의 청소의 힘 연구하는 센터의 소장이라고요. 아니 뭐 우리가 청소하는데 무슨 청소의 힘이 있나? 아니요, 이분은 청소하는데 그만큼 영향을 받고 삶이 변화했기 때문에 청소력의 힘. 그래서 번역된 책이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려면 책상을 치워라 그랬어요. 치우란 말은 책상을 드러내라는 말씀이 아니고 클린하라는 거예요. 책상을 클린하라.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청소에 대한 철학은 세 가지예요. 버려라, 그 다음에 닦아라, 그 다음에 정돈해라.
그 세 가지가 이어진대요. 벌이라는 말씀은 대개 우리 학자들이 연구해 보면은 야 이것도 쓸 거야 저것도 쓸 거야. 요즘은 뭐 정보 시대 아니에요. 정보도 뭐 이 정보 내가 필요해, 이 데이터 필요해, 이 자료가 필요해 막 끌어 모으는데 사실 조사해 보면은 쓸만하고 쓰는 것은 2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머지 80%는 벌이 나는 거예요. 벌어야 집중성이 생기고 벌어야 더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철학 아닙니까? 그 삶의 전략이거든요. 현실의 전략이거든요. 이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분이 주장하기를 자기 고집도 못 버린대.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틀림없이 그건 망할 고집인데 꾸역꾸역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망할 고집인데 그 망할 고집만 버리면은 성공하고 일어서는데 그거만 붙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버리는 훈련을 하면서 내 고집도 버리고 내 주장도 좀 버리고 버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는 닦아라 말씀인데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저 친구가 와서 자기 방을 막 윤기가 나도록 닦듯이 깨끗하게 닦아라. 그분의 책 보면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모르게 책상에 가서 그 책상이 윤이 반들반들 나도록 닦아라. 그리고 내가 누구를 시기하면은 내가 거울 앞에 서서 거울을 깨끗하게 닦아봐라. 닦으라.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세계의 갑부 중에 어떤 사람들은 화장실 청소는 절대 남에게 안 맡긴대요. 누군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 억만장자가 자기 화장실은 늘 자기가 닦는데요. 왜 닦느냐? 자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묵은 찌꺼기 감정들을 화장실 그 변기 닦으면서 닦아낸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신앙적으로 좀 접목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화장실 청소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 씻어주십시오. 이미 씻음 받았지만은 오늘도 씻음 받고 내일도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청소한다. 화장실. 그 우리 자녀들 화장실 청소 좀 시킬 필요가 있어요. 교회 와서도 화장실 청소 좀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세도 낮아지고 그 철학이 얼마나 좋아요. 세 번째는 정돈하라는 말씀인데 정돈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분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뭘 찾지 않아요. 저도 그런데 아니 어디 틀림없이 놔두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찾는 시간이 1년 12달이면 한 달이 나간다는 거예요. 물론 뭐 잠자는 시간 제했겠지. 엄청난 것 아니에요. 내가 어디든지 몰라서 막 이리 찾고 저리 찾고 하는데 그 시간이 한 달 나간다네. 한 달. 그러니까 정돈 탁 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으로 나아가는 전략이란 말씀이에요. 요즘 그 컴퓨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컴퓨터 이용해서 얼마나 유익한 일을 많이 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컴퓨터 정리를 잘 해놓으면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는지 몰라요. 이분이 말하기를 절개찾기에 들어갈 때 그 절개찾기를 잘 정돈하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순번이 있잖아요.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 절개찾기를 딱 해놓는데 그 순번대로 딱 해놓으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딱 컴퓨터를 열었을 때 그거 클릭하고 그 다음에 클릭해서 바로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뭐 절개찾기 그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쫙 해놔서 절개찾기 왔다 갔다 하는데 몇 분이 지나든 간단하게 그게 몇 분이 1년이 지나면은 수십 시간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파일도 보면은 하드드라이브에 어디 들었는지 몰라서 분명히 들어있기는 들어있는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니 뭐 시간 다 허비하는 거죠.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보는 관점은 책상 위에 그 서류가 간추려져 있고 정리된 것을 보면 그 사람의 효율과 능률을 알 수 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우리에게 현실에 대한 전략을 주는 것 아닙니까? 전략을 준다고요. 그분이 뭐 이야기해요. 이 바깥에 나가서
집안에 들어올 때 문을 열면은 뭐 옷은 휙, 우리는 뭐 그렇지 않겠지만 휙 던져놓고, 또 뭐 핸드폰을 어디에 갖다 놓고, 안경은 뭐 어디에 갖다 놓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막 찾아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갔나, 저거 어디 갔나. 그래서 집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지정된 장소에 무엇을 넣고, 옷을 넣고, 그것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성실하게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전략을 요구하십니다. 마스다의 이 전략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어요. 외우는 겁니다. 여러분, 외우는 거. 여러분, 이 핸드폰에다가 전화번호를 쫙 이렇게 입력하지 않아요. 그거 상당히 편리하거든요. 거기에 뭐 1번 누르면 누구, 2번 누르면 누구, 3번 누르면. 그런데 그게 말이죠. 나중에 한 30번 넘어가면 1번이 누구인지 알 수가 있나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사람은 전화가 어디서 왔는데 어디서 전화가 왔는가 이상하다. 이 어디서 본 전화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집 번호래요. 그러니까 자기 집 번호도 못 외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느 정도는 기계를 이용해야 되겠지만은 암기하는 게 중요하죠. 사람은 한 500개까지 외운다고요. 전화번호.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안 되네. 천만의 말씀. 그 말 때문에 안 된다고 해보세요. 전화번호 500개 외우고 성경구절 500개 외워보세요. 내년 목표로 잡아보세요. 목표로 잡으면 된다고요. 그게 전략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이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내가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다고 그 상대방이 알면 그건 굉장한 점수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를 다 암송하는데 알고 계시겠지만은 암송하는 그걸 외우고 있는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이야, 저 목사 희한하네. 전화번호 외워서 뭐 하려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그만큼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대인관계에서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치매를 방지하는데 좋다고요. 외우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현실 살아가는 전략으로 이 전화번호 외우고 거기에 덧붙여서 성경구절 한 구절씩 외우고 그래서 이 현실 속에 전략을 가지고 살면 같이 최선을 다하여도 능력이 수갑절 나타나는 은혜를 체험할 줄 확신합니다.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